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담아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곁에 거하리라.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든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담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곁에 거하리라.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주의 인자는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 하소서.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담게 하소서. 우리 한음 높여서 주와 함께한 고백,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담게 하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담게 하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셨는데
우리가 이곳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귀한 예배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같이 또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날을 허락하시사 예배자로 주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저희들 죄악 가운데 거하다 왔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시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창궐하여서 하나님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하나님 델타 변이로 또한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사오니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우리가 깨닫고 더욱더 우리가 신앙에 하나님 더욱더 전진하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가짐을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윤대성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들을 적에 제6계명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 하나님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저희들이 깨달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집에서 비대면 예배로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나 대면 예배로 드리는 저희들에게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과 창세기 4장 8절 이렇게 두 곳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 구약성경책 1112쪽에 있습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네,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말씀이고요. 그 다음 창세기 4장 8절까지만 8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책 5쪽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네, 코로나가 여전히 이렇게 유행이 돼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답답하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분도 많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루하루 그 삶 자체를 힘겨운 분들이 많다는 얘기인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저희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고 또 하루 이렇게 숨 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TV에 제가 TV를 많이 보진 않지만 요즘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슬기로운 의사생이라고 보세요? 안 보세요? 너무 바빠서. 네, 저도 잘 보진 않는데 한번 보시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아시는 분도 알겠지만 병원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이렇게 잘 설명해주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도 좀 생각할 수 있게 하는 드라마인 것 같습니다. 생명의 소중함이 어떠한지,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쯤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지만 이 시대에 또 어떤 인간들의 마음과 또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펼치며 살아가야 될까를 이렇게 좀 잘 보여주는 그런 프로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오늘 이제 10계명 중에 제 6계명을 배웁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10계명 중에 5계명을 배웠습니다. 저 앞에 보시는 것처럼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면서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는지, 그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봉사하고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했을 때, 5계명은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권위에 대해서 복종할 뿐만 아니라 우리와 맺고 있는 많은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으며 사는 것이 바람직한가 했을 때 윗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모든 부모님뿐만 아니라 연장자로 계신 어른들을 존경하고 그분들의 말에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믿는 성도의 바른 도리다. 그리고 내가 윗사람으로 있으면서 아랫사람들을 대할 때 그게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종업원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런 내 아랫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내가 높은 지위에 있으니까 그들을 뭐 이렇게 힘으로 누르고 내가 갖고 있는 권력으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돌봐주고 섬기고 살펴야 될 의무가 윗사람들에게 있다. 왜냐하면 아랫사람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들이기 때문이라. 그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잘 대함으로써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통로가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동료들과의 관계. 나의 동년배, 직장의 동료들 또는 가족에서 형제 자매들 간의 관계에서는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그렇게 경쟁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인정해주고 또 배려하는,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맺어 협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우리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인간관계들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다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좋은 관계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원당제교회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6계명에 대해서 배울 텐데 6계명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계세요. 소유리문답 이제 67문에서 6계명이 무엇이냐 물어보고 있습니다. 제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는 것인데 오늘 본문을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그 창세기 4장 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죠. 근데 그것을 어김으로 인해서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생긴 거예요? 두 아들을 낳게 돼서 첫째 아들이 가인이고 둘째 아들이 아벨이었죠.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습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그 둘에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고 했고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제사를 다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십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둘 다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만 받으신 것이죠. 이것이 이제 이유가 되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가인이 어떻게 됐대요? 마음이 심히 분이 여기고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어떻게 해요? 둘이 같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살인의 사건이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4장에 나온다는 거예요. 10장, 20장, 출애굽기에 나오는 게 아니라 창세기 4장, 1장, 2장은 3장까지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입니다. 맞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인간이 하는 일은 살인이었다는 거예요. 최초의 인류의 살인자가 가인이 되고 인류의 살인 사건이 4장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살인의 동기를 살펴볼 수, 왜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되었는가? 그냥 처음부터 죽여야지 하고서는 죽인 것이 아니라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였을까요? 첫 번째는 미움이었습니다. 가인에 대한 가인이 아벨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은 것에 대해서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먼저 생긴 거죠. 아벨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것이 조금 더 이렇게 커져서 뭐가 돼요? 시기가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내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왜 아벨의 제물만 받았을까에 대해서
시기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질투하게 돼요. 와, 어떻게 하나님께 저렇게 받을 수 있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지? 라는 마음에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것이 질투가 되어서 결국에는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은 미워하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살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살인에 대한 교훈을 특별히 우리가 소율의 문답을 통해서 같이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제6계명에서 요구하는 것,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같이 한번 답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6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모든 합당한 노력을 기울여 우리 자신의 생명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죽이는 것은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죽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인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어떤 일이 있어도 살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정당한 방법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인처럼 보이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도둑이 들어서 도둑이 칼을 들고 위협할 때 그거를 방어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뭐 죽게 된다거나 또는 합당한 전쟁 가운데서 나가서 적과 싸우게 되는 그런 것은 합당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그것을 안 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와 증인 이런 사람 집총 거부해서 뭐 군대 갔다가 이제 영창에 가고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그것도 이제 면제 사유가 되는 시대가 됐어요. 어찌 됐건 합당한 경우가 있지만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우리가 살인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6계명에서 가장 근본적으로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걸 조금 더 확대하면 살인하지 말라니까 사람은 죽이지 않고 고통스럽게만 해도 되고 내 몸이나 생명을 막 자학해서도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6계명에서 근본적인 그 밑바탕은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보호하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얘기는 오늘날 이 시대에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게 뭡니까? 생명이고 목숨이야 되는데 시대가 발전하면서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것이 생명이 아니라 돈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생명이 쉽게 오고 가는 일들이, 생명을 쉽게 포기하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명예를 더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생명을 소홀하게 여기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이 가장 소중한 일이고 그것을 보존하는 일에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소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것을 보존하는 일에 앞장서야 된다. 이걸 그냥 우리 생활 속에 적용하시면 건강하기 위해서 내 생명, 주신 생명을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도 적당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유, 귀찮으니까 그냥 내 몸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어야지 하고 그냥 운동도 안 하고 막 게으르게 해서는 안 되고 운동도 잘 하셔야 되고 밥맛이 없는데 그냥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밥도 잘 드시고 그렇게 해서 건강한 육체를 하시는 것이 우리 생명을 보존하는 일이신 겁니다. 잠도 잘 자고 아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치료도 잘 이렇게 아픈 거 그냥 죽어버려야지 이러시면 안 되고 치료도 잘 받고 약도 잘 먹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몸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이 하루하루 건강하게 사셔야 되는 거죠. 아프면서 골골하면서
평생 사시는 게 아니라 건강해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영광을 돌릴 수 있거든요. 오늘날 젊은 친구들이 다이어트를 해요. 뭐 건강하기 위해서 다이어트 하는 거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 이상으로 뭐 더 예뻐지고 더 날씬해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지나치게 괴롭히는 것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네? 건강하기 위해서 다이어트는 필요한 사람은 해야 되겠지만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데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누구는 이렇게 하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몸을 괴롭히는 것, 심지어 몸이 힘들고 아픔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자기의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막 몸을 쓰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니고 율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그렇게는 안 하시죠. 내 몸이 피곤하면 바로 쉬지만 젊은 친구들은 자기 또 이 젊음을 믿고 자기 체력을 믿어서 막 그냥 밤새도록 먹고 마시고 놀고 막 그렇게 하는 게 또 막 다른 사람 앞에 막 과시하고 결코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했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보존하는 일에 앞장설 때에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잘 보존할 수 있고 건강한 육체와 마음이 되어서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행복하게 잘 산다가 아니라 그 건강한 육체와 영혼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돌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주신 생명과 이 육체와 건강을 잘 돌보지 않는다면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을 잘 보존하셔서 여러분 사시는 동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6계명에서 금지하는 것이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통해 금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답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6계명이 금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생명이나 이웃의 생명을 부당하게 뺏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입니다. 너무 쉬운 말이에요. 맞죠? 우리의 생명이나 이웃의 생명을 부당하게 뺏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합당하게 전쟁을 통해서라든가 어떤 자기 방어를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 잘못해서 그 무의식 중에 그렇게 의도적이지 않게 사람을 다치고 죽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럴 수 있지만 부당하게 빼앗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살인뿐만 아니라 모든 저게 중요합니다. 살인에 이르게 되는 어떤 사람이 죽게 되는 일에 있어서 동기를 유발하는 그 어떤 것도 6계명에서는 금지하고 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로 너무 실제적인 겁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자살할 수 있는가? 자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맞죠? 이제 자살하는 신뢰들을 보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누구 집사도 연예인 중에 누구도 자살했는데 봤더니 장례식에서는 누구 성도 누구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살을 하는 게 맞는가 틀린가 막 고민이 되고 또 이야기가 더 돼서 그렇게 자살한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없는가 또 막 논란이 되지만 그런 걸 다 차치하고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 교훈 받기는 믿는 사람은 자살해서는 안 되는구나라고 가르쳐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근본적인 걸로 내 목숨이 내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내 목숨이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니까 세상 사람들이나 또는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내 목숨도 내 것이 아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한순간도 우리의 목숨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생명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고 눈을 떠서 호흡할 수 있는 것이라고 믿으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살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2018년도 통계에 우리나라가 인구 10만 명당 28.7명이 자살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OECD 국가 중에 자살 1위가 대한민국으로 지금 쭉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통계가 잡히지 않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생활고에 시달리고 그것이 또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이어져서 아마 자살률이 더 늘어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우리가 예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성도들도, 하나님 믿는 자들도 살다 보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없으면 참 좋은데 하나님 잘 믿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도저히 세상에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그래서 정말 살고 싶지 않을 만큼의 일들을 만날 수도 있다. 저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있습니다. 맞죠? 오늘 목사님 오전에 설교한처럼 욥기에 나오는 욥이 그랬고, 또 우리 주변의 삶을 잘 돌아보시면 믿는 자들 중에 믿음이 좋다는 분들이 오히려 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냥 신앙생활 대충 하는 사람보다도 더 힘든 일을 겪는 걸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 힘들어 하고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생명을 스스로 끊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 일을 만날 때 그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신 누가 계신다? 목사님도 계시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도 계시지만 누가 계세요?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힘을 내고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힘을 내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자살만큼은 안 된다는 것이에요. 뭐 우리 청년들이 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얘기합니다. 분명히 얘기해야 돼요. 안 된다고. 그리고 정말 자살할 만큼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기도도 해야 되지만 힘들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한테. 주변 사람들이 없어요? 그럼 누구한테 하시면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럴 때 분명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명과 관계돼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낙태예요. 낙태. 이게 오늘날도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원치 않은 아이가 생겼을 때 그 태아를 죽일 권한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누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2000 몇 년도죠? 작년인가 재작년에 낙태죄가 폐지됐습니다. 맞죠? 아시죠? 이거에 또 찬반이 있어요. 이게 찬성이 오르냐 반대가 오르냐 하면서 얘기가 많은데, 이유는 낙태죄가 폐지된 이유가 뭔가 찾아봤더니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른 이유가 아니고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성의 몸과 자기 결정권을 억압하고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이. 임신한 여성이 자기 몸을, 그리고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그 임신한 여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는 것이 그 임신한 여자의 인권과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것이지, 그거를 낙태했다 그래서 죄로 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러면 그 임신한 여성에게 인권이 있고 자유가 있다면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그 뱃속에 있는 태아에게도 인권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수정체가 생겨서 이제 그 안에 뱃속에서 태동하고 있는 그 태아는 생명이냐 아니냐 이걸로 논란이 되겠지만 생명이라고 보는 거죠. 움직이고 있고 살아있고. 여러분 여기 여자분들 계시지만 임신하셔갖고 가셔가지고 배 하면 태동이 느껴지잖아요. 애가 꼬물꼬물 거리고. 밖으로 나와 있지만 않았지 뱃속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 인터넷 같은 데에 동영상에 그 낙태 시술하는 그런 영상들 보시면요. 그게 이제 아이가 막 이렇게 들어가면 그 아이가 막 피하는 게 보입니다. 도망가는 게 막. 그런 걸 보고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저는 분명
낙태는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살인행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제 많은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그 미혼모로 태어나서 그 아이가 버려질 것이고 그 아이들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뭐 이런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것은 이제 사회가 감당할 몫이고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낙태를 했으니까 너는 죄인이어서 형벌을 받아야 된다. 또 이렇게 막 몰아가는 것도 좀 지나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또 오죽했으면 그럴까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는 생명을 주신 분이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믿기 때문에 또 그 태아도 뱃속에 있지만 살아있는 생명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런 여차의 여러 가지 문제를 보완하고 그것을 우리가 품에 안아서 그들을 보호하는 일에 나가는 것이 옳지 않을까. 사회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교회가 또는 성도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이 낙태가 이렇게 막 찬성이 되는 것보다는 그래도 생명을 소중하는 쪽으로 가도록 힘쓰고 애쓰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까 전에 말했던 것인데 실제로 누가 죽지 않았을지라도 그리고 내가 그를 죽이지 않았을지라도 그 사람이 죽게 되는 원인과 행동을 말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직접적으로 내가 죽이지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남을 해하는 행동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자신으로는 막 내가 증오를 갖고 있고 분노에 차 있고 악의에 차 있고 그런 것이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살인이 되는 동기가 된다는 것이에요. 쌓이다 보면. 그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 버려내기 위해서 노력할 뿐만 아니라 입으로 욕설을 뱉거나 억압을 하거나 몸을 때리거나 상처를 입히는 이런 일들이 살인은 아니라 할지라도 마치 살인과 같은 것으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쌓여서 결국엔 살인이 되기 때문에. 가장 쉬운 예가 뭡니까? 학교에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따돌림이에요. 왕따예요. 자살하는 이유의 가장 큰 게 따돌림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나는 얘 죽인 적 없다. 얘 죽으라고 한 적 한 번도 없다라고 말하지만 그 죽는 사람은 뭐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괴롭히고 따돌리고 억압하고 욕하고 모욕하고 그런 것들이 쌓여서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성경에서도 분명히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놀랍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받게 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공회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구약에 나오는 살인하지 말라는 이 6계명이 있는데 니들이 그 계명을 듣고 사람을 죽이지 않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형제에게 뭐라고 말하면 라가라고 바보 새끼야 이렇게 욕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된대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어휴 이 미련한 놈 막 자식들한테 그런 얘기도 하셨잖아요. 막 화가 나면. 네?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살인은 하지 않았지만 그 이상의 간접적인 여러 가지 일들로도 충분히 살인으로 여겨질 수 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고 우리가 거기까지 나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난 뭐 사람 죽이지 않았으니까 난 살인하지 않았어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혹시 나의 말 한마디 때문에 혹시 나의 그런 행동 하나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를 입고 그것이 쌓여서 살인에 이르게 되지는 않을까 돌아보고 우리의 언행 심사를 살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성경은 또 뭐라 그러냐면 지나친 우리의 욕심과 무자비함을 가짐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극도로 궁핍함에 있음에도 돌보지 않았을 때 그것은 상대방을 해한 것과 같다. 이해되세요?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뭐
너무 많이 먹어서 막 살이 찌고 막 냉장고에 넘쳐나서 막 썩어가고 있는데 누군가는 밥 한 끼가 없어서 굶주려서 죽고 있다면 그들을 돌보지 않은 것, 그것도 뭐와 같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해친 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또 성경에서는 내 형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설교에서도 말한 것처럼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와 객을 돌아보라고 살펴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믿는 자라면. 자, 말씀을 보세요. 요한일서 3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나 하나님 사랑한다. 나는 교회 다니고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하면서 주변에 사람들이 궁핍해 있고 먹을 것이 없어서 헐벗어서 있는데 그를 돌아보지 않고 그럴 마음이 전혀 없다면 누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것이에요. 우리 주변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보다 약한 형제들, 그래서 부당한 대접을 받거나 억압을 당하고 궁핍을 당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 형편껏 최소한 마음이라도. 슬기로운 의사생활 보시면 거기 교회 다닌 뭐 그런 기독교적인 영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을 돌아보고 그 환자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펼치는 의사들이 많기를 저도 바라는데, 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목사로서 사람들을 저렇게 대하고 저런 방식으로 그들을 좀 도와야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 생명과 관련된 일에 있어서 누군가가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면 그것에 대해서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내가 마음을 쓰고 나의 물질을 들여서 그들을 돕는 것, 그런 일에 최선을 다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배고픈 자를 먹이고 목마른 자를 마시게 하고 벗은 자를 입히고 나그네를 영접하고 병든 자를 돌아보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감당하셔야 된다. 그래도 내가 형편이 내가 건강하고 내가 조금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도울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그걸 기쁘게 감당해야지. 왜 내 주변에는 이런 사람밖에 없어? 나의 교회 더 많은 부자들이 없고 좋은 친구들이,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조금 더 영적으로 나가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이라면 그 교훈을 가지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선을 소망하면서 영적인 긍휼을 베푸는 그런 모습이 제6계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 첫 번째로 꼭 기억할 것은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 오늘날 시대에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막 장기를 밀매하고, 맞죠? 네? 뭐 도박비 갚으려고 그게 다 뭐예요? 돈이 최고이기 때문인 시대가 돼서 그래요. 그래서 자식도 팔고 부모도 팔고. 그러나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돈을 중요하게 여기고 연예인들이 왜 자살하는 거예요? 인기가 생명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최고의 인기에 올랐을 때 그 받았던 사랑과 인기가 영원하지 않잖아요. 떨어지니까 그걸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을 못하고 이런 인생, 내가 옛날엔 이랬는데 내 인생은 지금 왜 이래? 이러면서 그렇게 목숨을 끊지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생명을 보존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우리의 삶,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을 만드셨고 또 그 생명을 주관하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인 거예요.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건강하게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이 감사한 일인 거죠.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또 때로는 내가 원치 않지만 또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 좀 아프거나 심지어는 이제 죽음의 순간에 이를 때에도 그거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어떻게든 더 살아야지가 아니라 또 하나님이 또 이렇게 나의 삶을 이끄시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다 그
근본에는 뭐가 있어요? 나의 생명, 나의 호흡 그것조차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취하시고 하나님이 연장시키시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런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원당제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 청년들이 먼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그 연수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주신 연수를 감사함으로 받고 충실하게 누리시면서 다른 생명과 또 나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고 주시는 그 호흡이 있는 동안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 죽고 주님이 부르실 때 당황하지 마시고 기꺼이 주님께 나아가는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성도의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삶이고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우리의 생명도 달려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 하루 주신 이 새로운 호흡으로 쉬며 또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 또 주신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겨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에 있는 많은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 귀한 생명을 살리고 보존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고 또 사용되어지는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물질과 또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주신 몸과 육체 또 물질 나의 모든 것을 드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온전히 나타내는데 귀하고 값지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부르실 때 한치의 후회도 없이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이 이 땅 가운데 더욱더 잘 드러내는데 그렇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릴 때 오늘 좀 새로운 헌금송을 정해봤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 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림 내 손과 마음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 호흡을 허락하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입술을 벌려 찬양으로 고백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주신 귀한 물질 주님으로부터 다 왔음을 믿고 고백하며 정성껏 준비하여 감사헌금으로 또 주정헌금으로 10의 1조로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물질 받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물질을 통하여 정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이 잘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사용되어지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의 필요와 굶주림과 또 연약함을 채워주는 그런 귀한 일들에 잘 쓰여서 정말 어린아이가 드렸던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은 것처럼 우리 주변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잘 전파되어져서 주의 생명들이, 주께서 택하신 자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귀한 일들에 잘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상황과 형편을 주님께서 잘 알고 계시오니 주께서 필요할 때에 주님이 공급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여 더 많이 나누고 베풀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저들의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받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늘 주님을 위해,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고백하는 고백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8월은 생명사랑의 달, 오늘 말씀처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말뿐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잘 실천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지난 8일 날 임요셉, 유진 집사님 가정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건강한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생명 잘 양육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가정과 또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빨리 또 많은 성도들이 같이 나와서 현장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목회를 위한 기도 제목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10계명 중에 제6계명을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귀한 생명을 통해 하나님을 인정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잘 나타내고 나의 생명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생명까지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잘 보존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잘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또 고백하고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원당제일교회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